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통일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학창 시절에 자주 불렀던 우리 동요가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요새 그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 초등학교 때 우리가 많이 불렀고 학교 다닐 때도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하여 통일, 통일을 이루자.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졌는지 이 통일에 대한 이 동요도 많이 불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남과 북의 통일을 꿈꾸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사실 어찌됐건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남과 북이 찢어진 지가 지금 7, 80년이 됐는데, 이게 지금 빨리 봉합이 돼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에는 우리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그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현실의 입장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느냐? 정치적으로 너무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남한이 북한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 큰 피해다, 우리에게.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1, 20년이 아닌 지금 7, 80년이 됐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우기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인해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낫고 통일도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통일은 정치적인 통일, 경제적인 통일, 문화적인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통일은 뭐냐? 말씀 앞에 세워지는 복음 통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 안에 주어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복음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인구가 2,600만 명이래요. 지금 북한의 현재 인구가 대략 한 2,6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분단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2,600만 북한 동포들 가운데,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오랜 기간 복음이 들어가서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나라도 쉽지 않아요. 그만큼 어렵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북한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만큼 북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복음에 대한 열망과 열정들, 신앙의 촉발점들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많은 북한 땅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보여주시기 위한 교회로 평양에 뭐 2개 교회 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봉수교회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칠골교회인가 있고, 이 교회들은 종교 행사를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누가 외신에서 보도가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누가 방문했을 때 그냥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세워진 그런 교회들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복음이 완전히 차단된 땅.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에서는 지금도 북한의 귀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 가운데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2,600만 명의 북한의 동포들은 누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줄 수 있습니까? 많은 해외의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겠지만 한 피와 한 형제인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몸부림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여러분, 북한 땅에 2,600만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 통일은 한민족을 향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한국 땅의 하나된 민족,
한반도의 통일은 선교의 중요한 큰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북한을 통해서 중국과 가로 접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쪽으로 가면 러시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중국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가면은 저 서남아시아하고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한반도 땅의 통일이 선교에 대한 하이웨이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과 믿음의 학자들은 반드시 한반도 땅의 복음 통일이 이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이외에도 복음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많이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당위성을 비롯한 이 통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부어주는 꿈과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몫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통일의 본질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통일이 가능하지. 제가 봐도 경제적으로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치적으로 하나 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념과 사상과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세상적인 방식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복음 통일의 본질은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휴전선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을 가운데로 똑 잘라놓은 휴전선이 생각이 나요. 중간에 막힌 담이. 여러분, 이 막힌 담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허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큰 테두리로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앞에 큰 뜰이 있어요. 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남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뜰이 있고 반대편에는 유대인들 여성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 그리고 지성소, 성소, 유대인들 남자, 여자 뜰, 그리고 그 주위에 나지막한 담이 쭉 이렇게 둘레가 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 근데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바깥에 있어야 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구경하거나 아니면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을 구경하나 이거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막힌 담이라고 얘기했어. 그것을 소렉이라고 하는 담이라고 얘기해. 소렉담.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이방인들은 이쪽 뜰 안으로 들어오면 즉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원문이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의 박물관에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수백 년 동안 서로 간에 악한 원한과 징후가 쌓여서 늘 대립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방의 아랍 세력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시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의 담이 허물어지게 됐다. 예수의 십자가는 뭔 거예요? 복음이지.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막힌 담을 허무셔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허물 수가 없어요. 원칙과 법칙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그걸 허물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 복음으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어.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주는 장자의 축복 기도도 대신 형 대신 자기가 받아.
나중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고 성질이 나가지고 동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야곱이 멀리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두 형제가 헤어지게 돼. 그 헤어지는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어. 20년 동안 형제간에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떨어져 지내게 된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때가 되어서 이 야곱이 가나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이 에서가 듣고 자기의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그 야곱이 듣고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서 기도하지.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내가 너를 네 고향, 네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 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이 야곱이 듣어. 그리고 나서 형이 자기를 잡아온다는 그 소식을 이 약복강가에서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니라. 달려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고. 그리고 울었대. 아니 400명 군사는 어디 갔습니까? 아니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갔어요? 말씀과 복음이 그의 마음을 치료했고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고백하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꼭 누구를 만난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 만난 것 같아.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같아. 그 은혜스러운 말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돼.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진 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73년이라고 얘기하고 1945년 해방 때부터 갈라진 거예요 사실. 그때는 조금씩 왕래를 하게 했지만 소련이 북쪽을 점령하고 미국이 남쪽을 점령하면서 가식적으로 38선이 그어지면서 그때부터 잠정적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81년입니다. 그 오랜 기간이 지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화해가 되고 남쪽과 북쪽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 보여요. 야곱과 에서는요 하나 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근데 말씀을 통한 하나됨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으니 반드시 남과 북의 이 어려운 상황도 말씀에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자체에 대해서 이제 희미해지고 통일이 되려나? 통일 그냥 좋은 표어나 구호가 되지 실제가 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통일이 남쪽이 북쪽을 흡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쪽이 북쪽에 흡수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두 체제가 함께 엮어져 갖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저는 통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으로 통한 복음 통일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나라 이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무슨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꼭 삼위일체 원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인격체를 갖고 있어요. 각각의 인격체. 각각의 인격체를 갖고 있는데 하나야. 하나야. 인격체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각각의 위격을 갖고 있는데 다양성을 갖고 있고 하는 일도 다르고 무언가 독특한 그런 사역의 일들이 있는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복음 통일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체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자라온 삶들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남한도 다르지만 각각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는 거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복음 통일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준다고 이야기하세요. 이 영광은 뭐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한 모든 권세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내가 알려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줬는데 이 모든 말씀을 뭇 영혼들에게 다 증거하고 나눠준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 있는데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편지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이 노예가 주인의 집에 돈을 훔쳐갖고 도망을 갔어. 그러면 로마 시대에 로마 법에 의하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노예가 집을 탈출하거나 더더욱이는 돈을 훔치고 갔다? 거의 사형감입니다. 붙잡히면 사형감이에요. 진짜 이 오네시모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나. 바울을 만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죄도 용서받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오네시모가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이 나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보내요. 그게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되어 있어요. 종 이상으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빌레몬한테 과거에는 네 종이었고 노예였고 돈을 훔쳐간 도둑놈이고 나쁜 놈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너의 형제라고 네 형제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론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주인과 종, 이것의 담, 도둑놈과 주인의 이 담,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사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 세상적인 방법은 어려워도 말씀과 복음이 답인 줄 믿고 모든 것을 하나가 이루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하나가 되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음 통일의 근거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니까 그냥 바람이고 소망이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복음 통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고별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 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 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언할 때 그냥 농담 따먹기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거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았던 중요한 내용과 요지들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유언을 남기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냥 허튼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무언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뭘 기도합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모여있어. 제자들이 모여있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얘네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뭡니까?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21절 말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제 뭐예요? 말씀과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한다. 여러분, 이 남과 부 지금 앞으로 믿게 될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북한 땅, 지금 지하교회에서 믿고 있고 그대로 어려운 상황에도 신앙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믿게 될 수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그 영혼들까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통일은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일인 것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과 신앙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셨다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얹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나의 기도를 합세시켜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989년 11월 9일 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잖아요. 동독과 서독이 있었는데 동독과 서독을 가로지르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달에 그게 무너졌대요. 근데 동베를린 사람들이 그것이 무너지고서 서베를린 사람 쪽으로 막 넘어올 때 서쪽에 있는 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서베를린 사람들이 동베를린의 사람들을 막 안아주고 울고 감격하고 너무 기뻐하고 은혜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뭐 한 민족이라고는 동질감도 있었겠지만 야, 저건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여러 가지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이 장벽이 무너지기 전부터 동독과 서독 근방에 있는 개신교 교회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평화기도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평화기도회를 열고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회를 열었다. 제일 처음에 모일 때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모이면서 기도했는데 1989년 10월 달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그 전달에는 7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7만 명이 모여서 평화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탱크가 아니고 이런 기도의 능력들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에어컨 빵빵 틀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북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조사해 보니까 북한에 약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40만 명. 이 중에서 7만 명은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이 되어 있어. 발각이 돼가지고. 북한은요,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바로 사형된대요. 성경책 소지하고 막 이런 거 발견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거의 반 이상 막 고문을 당하고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곳이냐, 막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겠지만 밥도 잘 안 준대요. 하루에 한 끼 줄까 말까. 거의 뭐 개, 돼지, 소만큼도 취급도 맡지 못하는 곳에서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냥 목숨만 연명하고 사는 거지. 여러분, 그 성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북한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까? 원조를 보내고 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거룩한 중보의 힘과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과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고통하고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기도했대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포로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복음과 그 은혜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처참한 환경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울며 불며 기도했대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울며 불며 기도했다.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와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남과 북의 이 분열을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상남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해야 될 삶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반드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큰 파도가 이루어서 그 역사가 이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도문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복음이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전파되는 날을 허락해 주세요. 그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저도 쓰임받게 해 주세요. 아멘.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북녘 땅에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더더욱이는 그날 그때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통일, 복음 통일의 이 꿈을 가족들과 믿음의 지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야 돼요.
꿈과 비전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복음 통일에 대한 영적인 비전과 꿈을 함께 공유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참 강대국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쉽게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다가 1945년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이 되면 그냥 우리끼리 살게 냅둬야지 왜 소련하고 미국하고 간섭을 해가지고 나라를 둘로 나눴습니까? 소련은 북쪽을 책임지고 미국은 남쪽을 책임지고 왜 남의 나라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고, 그러다 보니 이념과 체계가 달라져서 50년의 전쟁이 일어나고 53년에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의 현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믿음의 세대들과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분열이 아닌 하나 되는 거다. 복음과 말씀을 하나 되어서 이 땅의 선교의 전초기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로 설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이 한반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북한 선교 헌금에도 동참해 주십시오. 복음 통일을 기도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북한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안타까운 우리 고 오성훈 목사님 소천 소식이 있었는데, 그 오성훈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대한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사역보다 북한 영혼에 대한 연구와 상황들에 대해서 큰 식견을 가지고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을 위한 기도 용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교단의 북한 선교위원회가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북한교회 재건운동에 함께 협력하여서 함경남도 북촌군 덕성면 니망지리 678번지에 있는 니망지리 교회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협력하기로 협약식을 했어요. 이런 여타의 일들, 그냥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동역하지만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다. 그리고 더더욱이는 이런 북한 선교가 그냥 아련해 보이고 결실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물질로 섬기고 귀한 것을 흘려보낼 때 북한의 이 굳건한 막힌 담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작은 씨앗들이 분명히 결실을 맺어지는 열매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과에서 20년의 원한이 눈물의 포옹으로 바뀌고 오네시모와 빌레몬 종과 주인의 이 담이 극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과 신앙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통일 역시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통일을 볼 수도 있고 살아있는 동안 통일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과 섬김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지난 금요성령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구원의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오게 될 거다. 그 오게 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한 사람 다 오게 될 거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게 될 거다. 그 자리에 누구도 온다? 북한도 온다. 북한도 온다. 어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게 된다.
서울 시민도 있고 평양 시민도 있고 다 오게 된다.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때가 오게 될 거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날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통일을 꿈꾸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인 겁니다. 통일이 아련해 보이고 금방 무슨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되는 그런 일의 상황도 펼쳐지더라도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맡겨진 은혜의 분량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 통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